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매주 수요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전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인격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현실과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명령과 또 우리의 현실이 서로 상충되고 갈등하고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성공자를 때로는 실패자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를 통해 후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점 아내 사라가 늙고 경수가 끊어지고 육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에 이 둘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판단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낳게 되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약속의 씨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후사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결국 100세에 아들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룰 첫 단추를 이제 끼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육체적인 현실이 너무 달라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실수하고 넘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으로 반응해서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낳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척박한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 그 사이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세월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 아닙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면 결국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남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이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전쟁을 개시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간이 다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해변에 모래같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과 마주하고 진을 친 사울의 군사들은 겨우 3,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군사들이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군사들의 일부가 사라지고 또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점점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개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기를 잃고 두려움에 흩어지는 군사들의 현실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울 왕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제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하는 이 제사를 수단이요 방법으로 이용을 하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세월이 지나고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똑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꽂고 있었죠. 싸움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똑같은 상황에서 과거 사울 왕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윗에게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현실이 상충되고 부딪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이미 너무나도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번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힐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실력과 인간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아주 극한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과 광야의 길을 헤매셨고, 그렇게 광야의 길에서 극한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3,000명의 군사들은 7일 동안 매일같이 그들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를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인간적 방법으로 반응할 것이냐를 끊임없이 선택하도록 갈등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극한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조차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저 시간 나고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 나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때 그때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도영이가 이제 2월이 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저는 비록 방위병 출신이긴 하지만 신병 교육은 일반 군사들과 똑같이 4주 훈련을 받았죠. 이 4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일반인들의 생각, 일반의 어떤 삶의 습성 이런 것들을 쏙 빼내고 이제 군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을 하죠. 가장 기초적인 제식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위험하고 극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극한의 훈련을 시킵니까? 그 이유는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끝까지 군사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만 적군에게 아군의 정보를 넘길 수 있잖아요. 때로는 적군으로 돌아서서 배신을 해가지고 아군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극한의 훈련 속에서 대한민국 국군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함께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회다라고 하는 이 전우회를 함께 심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한으로 훈련을 밀어붙여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죽고 살겠다 결심을 하고,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우다라고 하는 전우회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죽으라고 훈련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훈련을 받지만, 그러나 또한 바로 그 군사로의 훈련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군대에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훈련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군대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인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들뿐 아니라 함께 지금도 군사훈련을 받고 군인으로 훈련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 자녀들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끝까지 믿음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다 해도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과 현실로 판단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되고 편안하고 또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생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로 확증하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좌절되고 끊어져서 지옥 가라고 그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그것은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그렇게 또 다른 이스마엘을 낳고 좌절하지 마시고 사울 왕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앙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단을 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더 잘하라고 야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아들, 아버지께 야단 맞았다고 화내면서 집을 나가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훅 집을 나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래요. 고난이 닥치면 성도들이 그럽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괜찮으면 또 교회에 나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집 나가서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믿음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출세, 승리, 문제 해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전혀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계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헛된 시간으로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자수성가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그 인생 헛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가 큰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을 당해 24일간을 지냅니다. 그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가는데 그는 선교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떠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순간은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주님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고 예배 드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까지도 헤아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순간들은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그 순간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가 회복되고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으로 반응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그 수고의 상급을 예비해 두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승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상급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순종이 꺼려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헤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죠. 한 번은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길래 항상 표정이 이렇게 밝으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마 제 걱정을 트럭에 담는다면 트럭 100대가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사흘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내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에 밀려서 사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자신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묻히신 예수님의 사흘처럼 나도 이 고난의 현실을 사흘만 기다리라. 그러면 언제나 반드시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의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순간에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고 상충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큰 상급과 보화를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말씀과 현실이 서로 부딪힐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에 밀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와 함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